오늘 본문 속에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오게 되면 못 가게 되고, 가족사 여러 가지 애경사가 있으면 또 교회를 못 가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교회를 오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그런 내용들이 36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강론하면서 주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앞부분에서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고 비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가 뿌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좋은 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입니다. 좋은 씨는 무엇이냐? 좋은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 그 말이죠.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람 대신 신,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신으로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는데 그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인자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대신 뿌리게 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인자가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말씀을 뿌립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는 설교는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어떤 종교든 나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한 말, 천국을 가기 위한 말은 그 핵심이 좋은 시에 있는데,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뿌리는 분은 인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 오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군가 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세상에 온 사람이 따로 또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에 살다 이 땅에 오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잉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으십니다. 잉태할 때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저 세상에 있다 오는 존재가 아닌 잉태하는 순간 영혼을 집어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잉태되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돼서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잉태하기 전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잉태하기 전 저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태어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보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좋은 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 한 부분을 천국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밭에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반대가 되는 것을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천국이 되는 거죠.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대로 살고 있으면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이라는 세상에 말씀을 뿌리러 오게 된 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도 70억 인구가 살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수천억 인구가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으면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 천국 갈 수 있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주먹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말을 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하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지 않는 가운데서 악과 불의와 심판과 진노와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기 전 또는 안 믿는 사람 또는 세상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마귀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밭은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게 되고 좋은 씨를 뿌리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좋은 씨를 자꾸 뿌리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을 심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복음은 중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인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직 복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묵비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이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데,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여러 국가가 그들과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길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중동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누군가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방송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부분으로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누군가는 이 복음을 증거를 했고 증거하면서 현재 이렇게 됐는데,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죽임과 순교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믿음화시키면서 가는 것도 기독교인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은 내 가정의 복음화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 속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잘 믿음을 통해서 식구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 있고 세상적 사람처럼 살게 되면 가정 부부만은 덕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본과 행실을 보여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세속적인 것을 끊으려고 해야 되고 세속적인 것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것은 본이 아닙니다. 주님 있는 현장에서만 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본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 속에서도 형제들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본을 자꾸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과 가장 많이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안락, 육신의 탐심, 육신의 욕심, 눈의 욕심과 자꾸 싸워야 돼요. 싸워서 내 육신을 어떻게라도 환난 속에 넣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된다고 하면 가족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주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나만을 위한다고 하면 내 가정의 복음화도 내 이웃의 복음화도 우리는 성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고 피 흘린 교회 세우신 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파송 작업을 하십니다. 왜 파송을 갑니까? 몸에 불편하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를 갑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정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집안이 복음화됩니다.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여서 가정 행사 때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복음화되어져서 행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좋은 씨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죠. 누구를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선교사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교도소 가게 됐는데 그 교도소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간수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집 식구 전체를 세례받게 만들면서 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이죠. 나만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사랑의 출발을 합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길이 찬란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사랑 없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질과 끊임없이 싸워서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육신적, 육체적, 연약한 이런 부분들과 싸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나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 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은 정말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에요. 끊임없이 영생을 추구하되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고 영생을 얻어내고 영생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전 2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다. 예수님은 영혼의 감독이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이 영혼이 구원될 만큼 신의 성품에 도달할 만큼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느냐? 우리는 믿음의 한 부분에서도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는 환경 구원도 이루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구원도.
그 믿음에서 더불어 가야 영혼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데,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로 건너가야 돼요.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육신의 환경군을 성취하고 그 가운데서 남에게,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우리가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닻은 우리의 배를 인도해가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닻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가요.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닻의 방향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 속에 영혼의 닻을 따라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야만 된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믿는 어렸을 때 믿음과 청년 때의 믿음과 나이 들어서의 믿음이 전혀 생각과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 영혼의 탓 아닙니다. 영혼의 탓 아니에요. 그 유괴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영혼의 수고한 것.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영혼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바꿔주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 자신과 싸워서, 그저 영혼이 수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고 설교하셨고,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설교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설교했고, 사도 요한도 끊임없이 회개하라 설교하면서 마음의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 두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세속 속에 살아가게 되고 본능이 올라와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뿌려놓은 진리의 말씀과 영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곡되는, 곡식되는 이와 같은 싸움을 부단하게 해야만 되는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나 편하자고, 내 눈 좋자고, 내 입 맛있자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내 배 부르자고 이렇게 살지 말라.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있으면 아직 진리의 말씀이, 곡식된 말씀이, 좋은 말씀이 그 속에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요. 민족도 세상입니다. 정치도 세상입니다. 경제도 세상입니다. 문화도 세상입니다. 티보이도 세상입니다. 게임도 세상입니다. 포켓몬고도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성공해 볼까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위한 성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벌고, 세상에서 조금 더 직분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 유대인들은 유대 신을 섬기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유대 신을 섬기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세속화되는 것을 버립니다. 기독교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꾸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서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순종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우리 신이 끊임없이 본능을 끌어올려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마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 속에
피고 정수되고 술이 됐다 해서 악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있죠.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불의를 택할 것인지 의를 택할 것인지, 명예를 택할 것인지 섬김을 택할 것인지, 노는 걸 택할 것인지 학습을 택할 것인지. 무지는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전략은 지혜롭게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아내든 자녀든 교육을 안 시킵니다. 세계 최고의 사탄의 종교, 교육을 안 시켜요. 여자가 왜 교육을 받느냐? 여자는 노예인데 교육을 받으면 똑똑해져서 남편을 데려가니까 교육을 안 시킵니다. 사단의 종교, 사단은 무지하다는 거. 우리 자녀 가운데서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그 자녀는 사단 속에 속하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지식을 얻어야죠. 습득해야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사단 속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다가 좋은 씨앗이 있는 성도의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보냅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의 잠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마귀의 말, 마귀의 지식, 마귀의 신앙, 마귀의 삶, 마귀의 생각, 마귀의 욕심, 마귀의 탐심, 이와 같은 돈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하면 됐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하지 않습니다. 고르반하면서. 이것도 마귀가 집어넣은 겁니다. 사람의 계명, 사탄의 계명입니다. 마태 12장 45절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마귀가 많아짐으로 훨씬 더 악해졌더라. 더 악해짐으로 마귀가 많아졌더라. 똑같습니다. 좋은 씨 대신 가라지가 많으면 많은 만큼 마귀가 그 속에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를 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생을 자꾸 지배를 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천국 아들들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라지든 또는 곡식이든 주소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태 24장 3절에 주소 때는 세상 끝인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고 있사리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천지는 세상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이 세상 신천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 끝에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가운데서 가라지와 곡식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하셔서 나눠버리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은 곡식에 대해서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면서 구름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 전사들이 주수꾼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곡식들을 구름으로 불러 올리는데 돌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그들은 불살라지고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게 되면서 심판을 받아서 그 피가 300km 흐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라지의 핵심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팔아 넘겨버리게 되면 그들이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됩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에 식어서 불법을 행하게 되므로 그들도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불못불에 던져져서 슬플며 이를 갖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7절에 불을 다스는 다른 전사가 나와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성 밖에 던져버리는데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사대원에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에게 끼치는 사람,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와 같이 의인들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고전 15장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의인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에 맺지 않는 사람들과 주변에 맺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좋은 씨앗을 받아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해처럼 밝게 만들어주시고 달처럼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별처럼 반짝이게 만들어주시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각각의 상급도 다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면서 그곳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 안에서 확증하시고 의인들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